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그 중에서 5절은 비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간마다 다 정의로운 판단이 있죠. 마을이나 또 이 나라에도 나름의 정의와 나름의 판단들이 다 있습니다. 그 옳고 그름의 비판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청중이 바로 예수님의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는 이 거룩한 비밀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돼지가 어떻습니까? 딱딱한 거든 뭐든 먹을 거 앞에서 어금니로 다 박살을 내서 질근질근 찢어버리잖아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비밀을 개에게도 주지 말고 개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개와 돼지는 모두 유대인들이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돼지를 직접 키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상징합니다. 개나 돼지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6절은 하나님에 관해 잘 알고 있는 너희들도 주의해야겠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이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염려하라, 조심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마치 깨어진 옥합처럼 온 향기가 다 퍼져나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했던 그때에 주신 말씀이라는 걸 참고하셔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한 원리로서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진리라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복음이 TV만 틀면 나오고 라디오만 틀면 나오고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이 진리라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귀한 보물처럼, 성전에 있는 성물처럼 거룩하게 귀중하게 여겨지고 보호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수 복음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볍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복음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희생과 피값으로 우리 이 땅에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무게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배는 시청하는 것이나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드리는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지 시청하거나 관람하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 말씀이 좋았어, 찬양이 좋았어, 그것도 좋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런 변화의 결단을 하게 되었어,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어, 이게 예배를 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경건했던 유대인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땅바닥에 누워있는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보살피신다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유대인들이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나아가 형제 자매끼리 비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또 세상의 도덕과 기준으로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는 일이요 완악함을 뜻하고 외식하기 쉬운 것임을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판한다는 것이 사실은 내가 지키지 못함으로 그것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남들 비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래서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위선 떠는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연기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들보가 뭡니까? 집의 기둥 아니겠습니까? 큰 판자나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티가 뭡니까? 목수였던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서 수도 없이 눈에 들어가서 물로 씻었던 그 작은 먼지와 같은 톱밥들을 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야, 네 눈이 잘못되어 있고 네가 지금 잘못 바라보고 있는데 왜 자꾸 연약한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느냐, 이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그 외식하는 자가 누구인지 아마도 서로의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맞아 그 사람, 맞아 그 집단, 그놈들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야, 우리 마을에도 그런 사람 있어 하면 맞아.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이런 것처럼요. 또 당시에 남을 매정하게 정죄하고 자기만 옳은 듯이 남에게 이리저리 수정을 가하려는 집단이나 개인, 그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주 매정하게 정죄하죠. 우리도 이 말씀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차없이 정죄하고 가차없이 비판하죠. 그리고 자기만 옳은 듯이 남에게 이리저리 수정을 가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쏙 빼고 그렇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이들은 마태복음 전체에서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집단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의 가진 종교적 열심이 약한 자들에게 남을 매정하게 정죄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옳지도 않으면서 남들을 비판하고 수정을 가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이 초대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과 새 기준 대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이 바리새인들은 길가에서 기도드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나와서 기도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은 하나님은 분명히 은밀한 곳에서 남들에게 표시내지 않더라도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이들은 꼭 어느 순간 표시내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한편으론 모범이 되기 위해서 큰 길가 위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길게 늘어뜨린 옷을 입고 자기의 거룩함을 뽐냈습니다. 또 자기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모든 축복을 받았는지 늘어놓기를 좋아했죠. 하지만 대다수의 백성들은 그들보다 가난하고 힘이 들었어요. 또 그 중에는 신앙적으로 환멸을 느낀 나머지 도대체 앞에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마다, 복을 받았다는 자들마다 다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이들은 성전으로 가는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 곧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광야로 나갔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나가서 주님, 저는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자랑할 만한 자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로 들어가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백성들은 외식할 거리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렇겠죠?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만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얄팍한 정의감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칼로 찌르고 망치로 부셔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자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비를 모르므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뿐인데도 말입니다. 성경의 누가복음에 두 렙돈, 우리로 따지면 2푼, 1, 2천 원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연보해 뒀습니다. 한 과부가요. 그녀는 실은 자기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가난과 누추함이라는 낙인이 늘 죄인처럼 그 과부를 따라다녔죠. 그래서 날마다 그녀는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이 과부가, 2렙돈 2푼을 드린 이 과부가 천국으로 가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이었지만 그 가난과 누추함으로 정죄하고 밀어버린 많은 것들 가운데 고작 요만큼을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부자를 그 세상에서는 더 칭찬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은 것들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는 그저 종교적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이나 다름이 없을 텐데도 말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가난하고 누추한 과부와 같이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를 두고 이렇게 비판하고 발로 찍어 누르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가진 자들에게 아첨하고 가진 자들의 눈치를 보았으며 이방인들의 눈치를 보고 살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늘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눈치를 보며 자기 세력을 지키는 데에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들은 부자든 가난하든 아프든 아프지 않든 모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 정죄하기를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뭔데 도대체 사람을 비판하냐 이거예요.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네가 올바른 것이 아니고 네가 정의로운 말을 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것이 아닌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귀에 막혀서 듣지 못하고 그들은 남들을 정죄하고 옳은 소리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올바르고 내가 정의롭다라는 것을 정의했던 것이죠. 드러낸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정의롭습니까? 그들이 정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음에도 이들은 정죄하고 스스로도 그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해서 외식하고 위선을 떨고 나중에는 그것이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외부를 향한 경고의 음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향했던 외부의 음성이 이제는 예수님의 공동체 바로 교회에
교회가 들을 차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옥이나 다름없는 이 비판에 대한 경고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비판은 너무나 아프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용서, 부모의 용서, 누군가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심령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너무나 삐쭉삐쭉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그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친구를 가려서 사귈 필요도 있는 것이죠. 여지가 없습니다. 마치 율법처럼 날카롭게 우리를 찌르고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 덕분임을 잊게 만듭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덕분인데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우리는 마땅히 정죄받고 쓰러져서 넘어져야 될 존재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본인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덕분에 구원받은 주제에 옳은 소리 내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청중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서로 상처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고 나이 먹고 또는 너무 어려서 철이 없고 서로 간에 다투고 찌를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야 정상인데 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되어서 비판하고 네가 더 못났지 않느냐, 네가 더 못났지 않느냐, 서로가 서로를 향하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누가 더 낫다고도 말할 수 없는 형제 자매들끼리 네가 틀리고 네가 옳다 다투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이들을 품고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서로 다툴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상처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산골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서로 상처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아프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아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하나는 운동을 잘해요. 그런데 이 아들 둘이 서로 맨날 그렇게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자비심을, 그 자녀의 부모의 사랑을 알아달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서로의 없는 것만 바라보고 비판하고 찌르고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집안이 잘 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도 실은 자기 자신을 높이 세우고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찌르고 힘들게 해야 될까요? 결국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우리 모두 영적으로 병든 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장애를 다 갖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다리를 전다고, 앞을 보지 못한다고, 귀로 듣지 못한다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들이 장애를 갖는 아니에요.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십자가 앞에 정직한 우리 성도의 믿음인 것이죠. 이처럼 온통 상대의 없음에만 집중하는 못된 정죄와 비판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요만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죄와 비판은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속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픈 우리끼리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주님과 형제 자매에게 용서받은 흔적,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용서를 받았어요. 그걸 자랑하세요. 또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자랑한 회개가 자랑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고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내게 용서해 주셔서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자랑하세요. 그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귀한 믿음이요 지혜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넘어진 형제를 바로 세우고 교훈하는 모든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죠. 다 잘되라고 세우는 말씀들이잖아요. 두 아이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런 일들까지 막지 않고 오냐 너도 옳고 너도 옳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없는 믿음은 기고만장해지고 뻔뻔해지기 때문이죠. 기고만장해지고 뻔뻔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불의와 부정을 외면하고 눈을 감지 않은 얘기는 더더욱 아니죠. 이는 잠시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이 마을을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곧 하나님의 질서와 마음까지 무너뜨리는, 교회의 법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까지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품고도,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자나 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세우는 자나 모두 다 우리는 정의를 품고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서로 화목하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고 예수가 우리 모두를 회복하고 깨어있도록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분명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내용도 당연히 이런 것들을 구하라는 기도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악당조차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먹이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너희라 할지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믿는 너희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그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가장 좋은 것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영원한 구원을 반드시 삼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앞에서 자비로운 용서를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의는 칼같이 날카롭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쪼개고 살피는데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 말할 수가 없는데 바로 그 순간에 자비를 경험하신 용서를 경험하신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아래에서는 어떤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대속하심으로 그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하여 지고 죽음을 죽임으로 죄를 죽임으로 너희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 역시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이뤘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에게는 의가 이만큼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입술에서 형제 자매와 주민들을 향한 비판을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멈추시길 축원합니다. 비판해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비판해서 그분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제가 매일매일 나가서 마을 어기 위해서 비판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인생이나 정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변화를 입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의를 넘어서는 자비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또 교회가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